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배경으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한밤중에 천사를 만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하는 그 말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이 아니죠. 2장. 누가복음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89쪽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14절. 자, 너희가 가서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는 평화이시다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잘 드러내는 표현이죠.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시라는 겁니다. 마치 태양이 그 빛을 뿜어낼 때, 그 태양이 빛을 뿜어낼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뿜어져 나오는 광채와 같은 분이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충분하신 겁니다.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확 비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했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영광의 광채가 되시지 못하면 사실은 그냥 빈말인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비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는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시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을 생각해 보세요. 속고, 속이고, 서로 파괴하고, 죽이기 위해서 안달이 난 그런 곳에서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그 무게가 얼마만한 거겠어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곳에서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동적인 평화가 아니고 모든 분란과 모든 시끄러운 것과 모든 소란한 것을 완전히 잠재우시는 강력한 평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악다구니를 쓰면서 사람들이 싸울 때가 있죠. 그걸 조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다 입 다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평화가 우리 예수님께서 가다줘 주시는 그런 평화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소란스러운 세상입니까? 또 우리 마음도 얼마나 시끄러운 게 많아요. 내 마음 속에 악다구니를 쓰는 것들, 내 안에서 막 들끓어오르는 그런 소리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손을 얹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도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갑니다. 천사들이 떠나,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15절에 주께서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 빨리 가서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기서 두드러지는 모습은 이 목자들이 순종이 아주 빨랐다는 거예요. 빨리 지체 없이 움직였죠.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으면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그 생각이 발목을 잡아요. 내가 이런 메시지를 들었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거든요. 하지만 내가 들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가 맞다면 이거 사람이 직감적으로 알거든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구나. 사람이 그냥 알아버려요. 그렇다면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목자들이 학식이 높지 않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거 하나는 잘한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천사가 메시지 줬잖아요.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과 관련이 깊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움직이죠. 그러나 안 믿는다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기준이 돼요. 진짜 믿잖아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안 움직인다. 이거 뭔가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래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음 위에 서고 믿음 위에 쓰러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몰라도, 내가 그 이유를 다 몰라도,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를 제일 사랑하신 분께서 하라고 하신 거면은 나는 그냥 한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라고 하셨으면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나는 그냥 한다.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내가 다 이유 몰라도.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의 얘기를 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내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 어떤 루트로 가야 되고 어디 가면 어떤 걸 만나게 되고 전혀 언급 없어요. 그냥 가라고. 내가 지시를 할 땅으로 가라고. 근데 그거를 듣고 아브라함은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그 뭘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나한테 말씀하신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모든 게 불퉁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럼요, 나는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때부터 진짜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주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빨리 움직여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20절입니다. 듣는 자가,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니라. 20절에 목자들은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입에서 언제 찬송이 나오고 언제 이렇게 기쁨이 흘러나오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가 언제냐?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목격했을 때,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구나. 그걸 목격하게 됐을 때, 그때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흘러나오고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수건 막 쥐어짜서 거기서 물 내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을 보게 됐을 때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기쁨이 흘러나오게 해주십시오. 저에게서도 이런 찬송이 흘러나오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 나왔다고 하는 그 기쁨, 거기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것을 맛보기 원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적인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1절과 22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 시기 참에 올라가니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이게 뭐냐면 레위기 12장에 있는 내용인데 산모는요 남자 아기를 낳을 경우에는 40일이 차야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요. 여자 아기를 낳는 경우에는 66일이 차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찼기 때문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갔다는 거죠. 사실 지금 시점이 언제냐면 출산한 지 한 달 조금 넘은 거예요. 40일 된 거예요, 40일. 그럼 마리아가 여행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이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냐면은 140km예요. 140km. 출산한 지 한 달 됐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걸어도 사나흘은 무조건 걸리는 거리예요. 야, 근데 그거를 가요. 핑계가 없어요. 내가 꼭 가야 되느냐? 그런 말이 없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뭐 이 당시는 뭐 디지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출석 체크가 안 돼요.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140km를 그 갓난아기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진짜 야,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이제 아유 참 부끄럽구나 그런 생각도 이제 들었어요. 자, 우리 23절과 24절로 갑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24절에 산 비둘기 한 쌍,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원래 이 레위기의 규정에 의하면 보통 사람은요 1년 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로 대체를 할 수도 있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여기 뭘 언급해요? 양이 아니고 비둘기를 언급해요. 그것도 어린 집비둘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형편이 참 녹록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웠던 이 젊은 부부가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집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사람의 눈, 인간적 관점에서만 보면은 너무 초라하죠. 마리아와 요셉 평균도 안 되는 거예요. 평균이 어린 양 하나인데 그것도 못 드릴 정도로 어려웠으니까.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이렇게 살았던 마리아와 요셉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상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인정하셨으면 그 집안에 하나님 아들께서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특별하게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요거에 반대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가서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신약성경 맨 끝쪽에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신약성경 402쪽쯤에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로 갑니다. 402쪽쯤에 있어요. 자, 내가 말하기를 갈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굴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예수님께서 당시 아주 부유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너의 곤고한 것, 너의 가련한 것, 너의 가난한 것, 너의 눈먼 것, 너의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육신의 형편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이냐를 보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얼마나 잘 사느냐? 예수님께 중요치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주 기묘한 불일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하나도 부족한 거 없어요. 전혀 부족한 거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놀랄 정도로 가난하고 피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이건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도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가난하고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너무 부유하고 훌륭한 분들도 있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볼까요? 목동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자기 형 엘리압보다 다윗이 나은 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압은 워낙 외모와 피지컬이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다윗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왕이 될 사람이라고. 딱 볼 때 그냥 이건 왕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고. 나는 이미 그를 버렸노라. 왜? 중심이 잘못됐어요. 마음이 틀렸어요. 영혼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다윗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중심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영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던 거죠.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형편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이 어떠하냐,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당시로서는 참 어려운 형편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천국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 영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 기묘한 불일치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았지만 저 하늘에서 큰 영광이 있는 거예요. 반대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나중에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와 요셉같이 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25절로 갑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세요. 25절. 예루살렘에 갈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사람이 마음에 품는 그 소원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죠?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밤낮 이 사람이 바라고 소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밤낮으로 기다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그 소원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소원을 다 이렇게 보니까 그냥 온통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아주 곤란한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마음의 소원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고
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고 싶고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사람이 되고 싶고. 여러분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분명한 거예요.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고 사느냐. 하나님 그거 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조금만 더 볼게요. 자, 26절부터 35절까지 또 갑니다. 그가 주의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됐는데 마침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언과 같은 찬송을 하게 되는데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고통당하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 그 자체신 겁니다. 다른 프로젝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 그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걸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딱 붙들잖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구원자를 온 마음으로 붙드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뭐냐?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붙드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진짜가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를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온 마음으로 붙드는데 여기에 교만이 어떻게 끼어들어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어디 있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낮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은 교만이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다고 돼요? 알아도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결심한다고 돼요? 결심해도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구원자로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물에 그냥 꼬르륵 빠져들어가는 사람에게 던져진 밧줄과 같은 거예요. 그 밧줄을 있는 힘을 다해서 잡으면 살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구원자로 오셨다고 했으니까 저도 구해달라고. 저도 구해달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을 부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이거를 평생 하는 거예요. 하루에 100번, 200번, 300번, 1000번, 2000번, 3000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신다고요. 그래서 진짜 건져주신다고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으니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시키지 않아도 나는 기도해야 돼요. 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해야 예수님께서 나 도와주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우리의 그분이 계셔서 말이죠.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선물 같은 응답이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